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람에서 온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그 다윗의 인물됨은 제가 이렇게 바라는 하나의 이상인 것 같아요.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을 본받고 싶다가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좀 이렇게 배워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게 저의 이상이라면 저의 현실은 어디에 가까울까 생각해 볼 때 야고보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그런 표정 지으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뭐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제가 야곱 정도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예수님교회 성도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요즘 야곱 하는데 야곱을 아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예? 야곱이요? 야채 곱창을 말하는 건가요? 야채 곱창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근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 동시에 나에게 위로가 되면서 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윗을 닮기보다는 야곱에 참 많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쭉 추적해 오면서 야곱은 자신의 집, 자신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된 모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습니다. 그 열심.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에 자신의 야곱의 열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오시면서 이 한 가지를 야곱의 인생에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날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람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우기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고 임팩 있고, 요즘에 제가 빠져 있는 단어인데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야곱은 20년의 밧단 아람의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컴백홈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디데이를 잡습니다. 언제 돌아가야 할까? 디데이. 그게 언제죠?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보세요? 절을 보시면 안 나오고요. 성경에 보시면 양털 깎는 날, 라반이 양털 깎는 날을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디데이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것은 1년에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자식을 장가 보내거나 결혼식 하는 날 막 정신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막 설명드리지 않아도 막 정신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축의금 받는 그때에 어떤 사람을 그 주요 자리에 딱 두죠? 네?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막 덜렁덜렁대고 막 정신 산만하고 막 이런 사람 최고로 뭐가 좋습니까? 결혼식 날 축의금 도나는 사건 당하기 최고 좋죠. 그래가지고 지가 봉투를 어디다 넣어놨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도난당하듯이 결혼식이 아주 분주하고 정신없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쁘고 그 집안의 최고의 축제이듯이 이 양털 깎는 날이 딱 그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정신이 그쪽에 쏙 빠져 있을 때 야곱이 그날을 디데이로 딱 삼아가지고 야반도주를 탁 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튀었다, 토꼈다, 이게 훨씬 느낌이 확 살아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너는 늘 왜 그런 단어밖에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비웃음을 하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밑바닥 안에서 끌어올리는 이 본문을 쫙 끌고 가고 싶은 제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튄 거죠. 탁 튄 거죠. 정신 막 없는 사이에 저녁에 탁 토낀 거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일이 지난 후에야 라반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 그 3일 후에 들린 시점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야곱은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강은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뭐 몰라도 성경에 무슨 한강, 두만강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강을 건넜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게요.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밑에 쪽, 우리 남한 쪽으로, 북한 쪽으로, 우리나라 쪽, 대한민국 쪽으로 내려온다 하면 북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경계선 강이 하나 있죠. 압록강. 오늘 유브라데 강이 하란 지역이라고,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그 가나안의 경계선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중국에서 탈북했다 이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중국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쪽 밑에 우리나라 쪽으로 도망 왔는데 압록강을 건넜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죠? 에? 이제 됐다. 누구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야곱 편에서는 자 이제는 못 쫓아온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바로 뭐냐 하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반대로 그게 라반에게서는 아이고 이제 못 쫓아가겠네 라고 해서 추격에 불가능한 그 선이 뭐냐면 오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재밌는 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이 바로 라반입니다. 나씨들 무섭습니다. 그죠? 라반, 라헬. 아, 그래서 라헬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식구들 중에 나씨 있는데 너무 착합니다. 라반.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을 하나 이렇게 짤이었는데 그 짤이 뭐였냐면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자전거 앞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 산악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산속에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영상에서 그 남자였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뒤니에 나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그러더니 막 자전거가 막 달리는 거야.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카메라 저 뒤에 봤더니 뭐가 쫓아오죠? 곰이. 진짜 실제로 곰이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잡겠다고, 등치도 요만한 애기 곰이 아니에요. 이만한, 누구 비유해야 되지? 괜히 잘못했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 한 두세 배 되는 사람이 막 저희 와이프 같은 곰이 막 뒤에 막 발톱 막 이만해 막 뒤에 막 쫓아. 지금 남의 일이라고 지금 전혀 긴장감이 없으신데요. 저는 그 짧은 영상을 보는데도 우와 이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살았으니까 그 영상이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은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마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보면서도 아마 이 등줄기에 땀이 막 줄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 보세요. 3일 후에 그 이야기가 들려서 라반이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3일을 쫓아오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또 3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나죠? 7일이에요. 7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또 3일 후에 들렸는데 3일이 쫓아왔는데 하루가 더 걸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라반이 미친 듯이 쫓아오는, 미친 듯이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짐 실어 출발 해가지고 막 배기통 막 200, 300 막 밟아가지고 쫙 막 먼지를 막 쫙 고속도로를, 얘는 야곱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얘는요, 라반은 고속도로 그냥 하이웨이로 그 프리패스 막 하면서 그냥 막 달려와서 7일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산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산이 어딜까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서울 위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는데 라반이 거기까지 잡으러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징글징글한 인간입니다. 좋아요. 여기 지금 몰입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셨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얘기. 만나서는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7절, 28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쫓아왔냐고 얘기하냐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을 네가 납치해 간 줄 알았다. 이게 뭔 짓이냐 도대체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막 지가 화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야곱아 너 진짜 답답하다. 너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누구야? 라반이잖아. 라반. 내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너를 축복송 불러주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파송식 다 해주고 꽃 걸어주고, 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는 곧 성공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막 박수 쳐주면서 내가 응원해주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널 보내줄 터인데,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요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라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축복해서 보낼 사람입니까? 오늘 보세요. 이거 튀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29절 보세요.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가 널 죽이려고 왔다, 이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너 그냥 막 아주 그냥 너 내가 그냥 바닥바닥 씹어 먹어가지고 너를 아주 그냥 밟아, 칼 2번 쓸 것도 없다 그냥. 아시겠죠? 라반 스타일 아시겠죠? 이 진념의 사나이 이거 그냥 막 이래.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여러분 혹시 존 윅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존 윅? 그 유명한, 손을 드셨어요. 그 키아누 리브스 멀끔한, 예전에 그 매트릭스랑 그 스피드인가 그 영화에, 그때 스피드는 아니었나? 아무튼 옛날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젊은 시절 때, 와, 사람이 저렇게도 생길 수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허여 멀건하게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데 이제는 완전 중년의 아저씨가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무술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막 이거 흉내를 낼 수가 있어야지, 막 타다다다닥 막 이런 식으로 스피드하게 했다면, 이제는 막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무술을 하는,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은 거겠죠. 근데 그게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벌써 사탄, 그쵸? 최근 게 사탄인가요?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그냥 다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죽여요. 한두 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서 죽이고 꺾어서 죽이고 막 쏴서 죽이고, 뭐 아무튼 영화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죽이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서 시작된 죽음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목사님, 강아지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수백 명을 죽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신고하지. 우리 강아지를 죽였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안타깝지만 저 사람 좀 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복수에 불타오르고 눈에 불길을 하고 칼을 차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쏘고, 그것도 때린데 또 때리고 꺾은데 또 꺾고 해가지고는 자기도 만신창이가 마지막에 이게 뭐 중리산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영화를 봐야 뭐 대화가 되지. 막 거의 바보가 돼가지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서구나. 복수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그런데 오늘 보면 라반이 그와 같은 거죠. 완전히 그냥 눈이 이 나를 뭐 열받게 해? 나를 속여? 눈이 그냥 확 멀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 라반의 본심이 나와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30절이에요. 가볼까요? 30절. 진짜 왜 이렇게까지 쫓아왔는가? 이게 이럴 일인가? 7일 길을 막 미친 듯이 눈이 뻘게 가지고 아마 잠도 안 자고 달려왔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30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옳거니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본심이에요. 네가 가는 거, 도망간 거, 나 그거 좋다. 그 다음 뭐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이게 본심이에요. 자, 왜 쫓아왔다고요? 네가 내 신을 훔쳐갔어. 목사님, 진짜 그거 맞아요? 이게 본심이라니까요. 네가 누가 훔쳤죠? 똑똑하신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19절에 가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라반은 이 도둑 맞은 자기의 신 이 드라빔을 찾으러 온 거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댈게요. 첫 번째 질문,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네? 여보세요? 그 제가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뭐 갖고 오라 그러고 말씀드렸죠? 그죠? 뇌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심장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심장만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이 뇌를 같이 갖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뇌를 달라고 하실까봐 집에 서랍 안에다가 뇌를 잠깐 냉동실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라헬이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같이 있다고 라헬도 생각한 거죠. 누구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만 보니까 드라빔, 여러분 훔쳐 나오는데 양말 훔쳐 나오겠습니까? 예? 라반한테, 아버지한테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훔쳐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라반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훔쳐간 자는 반드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라반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 이 신이 가지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여러분 도와주세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래서 7일 길을 그 미친 듯이 쫓아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뭐보다 더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 자식보다. 더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 드라빔은 자기죠, 자기. 나의 존재의 가치를 둘 만큼 중요한 그 드라빔. 그래서 그걸 쫓아오는 거죠. 그걸 훔쳐갔다고 막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라반이 그걸 알고 이제 다 뒤집니다. 그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뒤지냐면 라헬의 장막도 뒤지고 레아의 장막도 뒤지고 그 두 밑에 여종의 장막도 뒤지고 아무튼 막 샅샅이 다 디비입니다. 다 디비. 자, 그런데 발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요?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낙타를 타고 어떻게 했죠? 안장에다 깔고,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낙타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낙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낙타가 어떻게 생겼냐면 낙타 등에 타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네, 저도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랜 시간 낙타를 이렇게 타면, 낙타를 타는 이유가 있답니다. 말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낙타는 웨이브를 탄답니다. 이렇게 걸으며. 그래서 오랜 시간 타지 않으면 낙타가 훨씬 이게 장거리용으로 용이하고, 여기 죄송해요, 이 사타구니가 덜 아프대요. 그래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뭘 까냐 하면 거기다 안장을 까는데, 라헬이 거기다가 드라빔을 놔두고 거기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죄송한데요,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가지고 이 낙타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내 인사를 예의를 갖추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훔쳐간 걸 찾으러 왔는데 한 여인이 낙타에 타가지고 궁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궁디를 다 붙이고 앉아가지고 얼굴에 써 있어요. 내 절대 여기 낙타에서 절대 내리지 아니해 버리리라. 그러면 어디부터 뒤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너 굉장히 수상하다 지금. 네가 언제부터 낙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노? 그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라반 성격에 아버지가 왔는데 확 막 다 찾았는데 없는데 네 궁디 들어. 안 내려도 돼. 오른쪽 들어.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상식. 그런데 제가 내리지 못합니다 했더니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요? 왜일까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감사 주셨다. 사투리로 숭카 주셨다, 감사 주셨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요. 뭘 생각해요? 드라빔이 라반의 신이에요. 라반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신이 설마 여자가 생리해서 깔아 뭉개져 있는 그 궁디 밑에 있는데,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우리 식으로 하자면 여행 갈 때 챙겨가는 화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무슨 최고의 골동품을 훔쳐간 게 아니라고요. 신의 상징이라고요. 신의 상징. 그런데 그게 죄송합니다,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아 뭉개져 있는데 어찌된 이 신은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밑에 깔아 뭉개져 가지고 짹소리도 못하고 막 찾아. 야, 하나님 어디 계시노?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죠, 성경에. 뭡니까? 이래서 목사를 하는 희열이 있어요. 언약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블레셋한테 밀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 중에 두죠. 그랬더니 막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쟁 중에 분위기가 막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된 거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가 막 사는데 반대 블레셋도 야, 저거 하나님 오셨댄다, 저거들이 믿는 신이 왔댄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노. 근데 야, 어차피 이거 그냥 볼장 없다, 그냥 맞부터 싸우자 해가지고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언약궤가 질질질질 수레에 실려서 블레셋 적군한테 끌려갑니다. 뭐죠? 쩔쩔매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궁디에 깔려 계신 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 여러분 혹시 그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히어로를 아십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분위기가.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영화 그 배우가 등장하죠. 펀치 하나로 먹고 사는 마동성 씨. 아무도 안 보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외로워요.
이터널스라고 하는 히어로물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마동석이 원펀치로 나오는데 그 역할의 이름이 뭐냐면 길가메시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수메르 왕조, 맨 고대 근동의 수메르 왕조라고 하는 이 창세기 배경에 가까운 그 문학 소설이 있는데 그때 보면 수메르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길가메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파워, 쉽게 말하면 진짜 마동석 같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냥 때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반인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거예요. 길가메시. 나중에 이터널스의 마동석 치면 나와요. 초록색 이런 거 있고 영화 재미는 진짜 없는데 아무튼 그냥 막 때리면 끝나는 영화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길가메시가 나오는데 그 문학 소설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길가메시가 자기가 영원한 신이 되겠다고 신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이 되겠냐? 나 신이 될 수 있다. 나 불사조가 될 테니까 나를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해서 내가 이걸 통과하면 나를 신처럼 대우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신한테. 그랬더니 신들이 회의가 벌어졌어요. 신들끼리. 어떤 회의인지 아세요? 가만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게 신이 되겠거든요. 반인 반수인데 야 이거 까딱하다가는 이놈 새끼가 이거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불사조가 돼가지고 이제 죽지도 않고 이 신의 영역으로 이게 넘어오겠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벌어져요. 그래서 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저놈 새끼를 막을 수 있지? 이런 회의가 벌어집니다. 그 장면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이냐고요? 무슨 신이 인간이 신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힘을 막 키워가고 막 헬스를 하고 막 원펀치로 훈련을 해가지고 하니까 신들이 쩔쩔쩔쩔 매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진짜로 야 우리같이 신이 되는 거 아니노 우야노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 신이 무슨 신이냐고요.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라반이 미친 듯이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7일 동안 막 쫓아온 그가 믿는 드라빔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그 신,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무용지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신을 쫓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세상의 대표로 보여지는 그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질문이요. 저와 여러분은 뭘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라반처럼 눈 시뻘겋게 내 삶의 온 힘과 내 모든 삶의 목적과 이 모든 걸 다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낸 드라빔을 쫓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신을 쫓고 있진 않은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라반 앞에 그걸 똑똑히 보고 있는 야곱 앞에 하나님이 그 드라빔, 무용지물, 인간 앞에 쩔쩔맨, 그저 여인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서도 그 아무런 힘도, 그 아무런 도움도, 그 아무런 신의 신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드라빔 앞에 하나님이 야곱을 보라고, 야곱이 들으라고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42절,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4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냥 쩔쩔매는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쓸모없는 하나님, 무용지물의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내 삶의 기도에, 내 삶의 어떠함에, 내 위기에, 고난에,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네 목숨을 구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막아서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똑똑히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얘야, 네가 뭘 쫓고 있니? 네가 뭘 바라보고 있니? 네가 뭘 기대하고 소망하고 네 마음에 품고 네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네 삶의 모든 중심 속에 무엇을 쫓고 있니? 그것은 라반이 쫓는 드라빔처럼 흩어질 것들이요,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용지물이며 잠잠해 쩔쩔매는 신이라면 나는 오늘 너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내 새끼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야곱도 지키시거늘, 아까 얘기했죠. 처음 시작 때 여러분이 다윗한테 가까워서 다윗같이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야곱같이 살면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기 겁나게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새벽기도 안 나와봐. 에? 하나님이 너 길가메시만 있는 줄 아니? 정가메시도 있다. 목사를 시켜가지고 막 원펀치 막 수요 예배 뭐 빠져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텐데 오늘 뭐라고 하시죠? 야곱 같은, 아니요, 야곱도. 그렇다면 무슨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물며.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쩔쩔매시고 깔아뭉개지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깔아뭉개져서 철저히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의 손으로, 본인이 만드신 그 손으로 지은 그 백성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렇게 철저히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셨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왜요? 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라반이 쫓는 드라빔처럼 뭘 하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쩔쩔매셨나요? 침묵하셨나요? 망가지셨나요? 뭉개지셨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 처절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을 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쫓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야곱의 이제 인생의 후반전, 그가 돌아가자라고 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또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찾아오시는지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